10월 18일 월요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9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그가 내 앞에 앞으로 지나가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아멘. 욥기 8장까지는 욥의 세 친구 중 빌닷이 욥을 향해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욥기 9장부터 10장에 이르기까지는 빌닷의 말에 이 욥이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욥기 9장 11절은 욥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가 내 앞에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아멘. 정말 신자의 삶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고 자신의 큰 고통만 보일 뿐입니다. 13절에는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이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이라고 말씀하면서 갑자기 라합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라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라하브라는 뜻으로 구약 성경에 총 6번 등장합니다. 그 의미가 거만하게 행동하다, 교만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기서 라합이라는 단어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우리 욥기 9장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아멘. 이 말은 욥의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온전한 자나 악한 자도 둘 다 멸망시킬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욥은 15절에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20절에도 내가 의로울지라도, 그리고 온전한 자나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총 5번을 반복한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의인일지라도 온전할지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의인일지라도 온전한 자일지라도 심판하실 수 있다라고 욥이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욥기의 전체적인 배경 사상 하나가 흐르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보상교리가 흐릅니다. 보상교리. 이것은 동양 사상에서는 인과응보라고 말하죠. 보상교리는 무엇이냐면 의인은 축복을 받는다. 죄인은 저주를 받는다. 동양 사상에서는 이것을 인과응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등장합니다. 순종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물론 이 욥기는 족장 시대이므로 아직 신명기 모세오경이 기록되지 않을 때입니다. 그러나 욥의 세 친구는 지혜자입니다. 즉 보상교리가 1장부터 42장까지 친구들에 의해서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이 보상교리의 틀 아래 세 친구가 욥을 볼 때에는 욥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상교리로 이 욥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눈으로 볼 때에는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가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욥의 친구들은 7일 동안 욥과 밤낮으로 함께하고 웁니다. 그것은 세 친구가 욥을 진실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은 철저한 보상교리로 인해서 욥에게 상처를 주는 말만 합니다. 욥기에서는 너는 악인이야 라고 무려 26번이나 말합니다. 이거는 상처난 몸에 소금을 뿌리는 격입니다. 심지어 너의 자녀 10명이 모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은 거야 라고 완전히 상처가 되는 말을 욥기에 실제로 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알게 모르게 각자의 신학을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생각으로 각자의 신학으로 고통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나 쉽게 함부로 말할 때 누군가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은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상교리, 죄인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과 다르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향해 너는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의인인데 지금 저주를 받은 겁니다. 보상교리와 맞지 않은 겁니다. 욥은 의인인데 지금 저주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보상교리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 이 보상교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인간에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님들 중에 에이 목사님이 아직 고난을 잘 모르셔서 그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 삶에도 작고 큰 고난이 있었지만 저는 욥과 같은 고난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욥과 같은 고난을 겪은 그리스도인이 이 고난 속에 절대 주권과 절대 사랑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준파파라고 불리우는 황태한 대표님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시간 세바시에도 나왔고 인플루언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면서 동시에 유튜브 비글부부에 나오는 그리스도인이신 분입니다. 제가 아들이 6살, 3살 두 아들이 있는데 이 하준파파에게도 저와 비슷한 또래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준이, 둘째는 이준이. 그런데 어느 날 둘째 이준이가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갑작스럽게 차가운 몸이 되고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이 하준파파는 울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장난하십니까?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준파파에게 이렇게 마음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내가 겪은 아픔을 내가 안다. 아들을 내어준 아픔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줌, 그것은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신 겁니다. 이 욥기는 과거의 말씀이 아니라 2021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욥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약 이 고통 중에 있는 한 성도님이 제게 1대1로 상담을 요청하신다면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절대 사랑입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겁니다. 도리어 함께 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마르다 마리아를 향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다라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으시고 함께 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울부짖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상교리로 고통 중에 있는 분을 너무나 쉽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친히 안아주시고 친히 만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